근데 그 뭘 말하는 거냐?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냐?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성경신학은 뭐 성경에 있는 내용 강의하는 거고요. 영성신학은 잘 살아가자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하시겠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신학은 제가 누차 우리에게 이렇게 모두 우리가 강조하는 바지만 따라서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으면 저도 성경의 뼈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성경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속마음,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 저도 이건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알게 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말할 것 같으면 이 내 골격으로부터 뒤에 이게 쫙 골격이 형성되어 있죠. 그 골격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뼈대는 뼈대. 이 뼈대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뼈, 그 다음에 살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뭐 힘줄, 이런 걸 갖다 붙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뼈대를 알아야 됩니다. 뼈대를 모르면, 우리가 일반 뭐 신학교라거나 뭐 성경 평신도 성서신학 이런 것 같은 가보면 배우는 그런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예정하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걸 배우는 데 첫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신학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 3대 사역이 프리칭, 티칭, 힐링.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을 가르치라. 복음 전파하는 현장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우리가 알릴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드러나거나 또 내지는 병든 자가 오면 그것을 치유를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미션 코람도에서 강조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면, 기본적으로 성경신학을 우리가 배우니까, 거기에 뼈대를 배우니까, 그 3대 사역 가운데 우리가 복음도 전파해야 돼요, 사실은. 복음도 전파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우리가 좀 여러분이 뭐 각각 개개인 또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라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는 현장 그리고 가르치는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치유하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진 이걸 잘 몰라요. 뭘 모르느냐?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몇 프로 하셨을까요? 물어보면 그거 참 잘 모르겠네. 그런 걸 발라달라 그러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모르거든. 근데 거기에 뭐 선교단체 출신들은 물어보면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사복음서를 대상으로 해서 주와 형사를 통틀어 보니까 약 72%. 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관련된 용어들을 횟수와 상관없이 조사를 제가 직접 해봤더니 약 73.85%. 뭘 했다는 거예요? 치유사에 관해서 말씀했더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뭘 하셨더라? 치유사역을 했더라. 저는 치유사역이 그러니까 제가 평생에 해야 될 저의 미션입니다. 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측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37년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신학이다. 자, 이제 정리됐습니까? 간단하게. 그럼 뭐 영성신학은 또 뭐냐? 우주일날 오후에도 영성신학을 배우는데, 영성이라는 게 그 혹시나 뭐 수도원 영성 이런 걸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은사 배우는 겁니까? 뭐 영성적이다 이 말하니까 무슨 뭐 은사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은사는 초보 수준이다. 이렇게 강력한 치유사를 해보니까 병도 고쳐보고 상한 감정 상처도 치유해보고 뭐 이런저런 각종 치유도 해보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오래 해보고 많이 해봤을 때 왜 사람이 변화가 안 되냐, 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분명히 변화가 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래서 그것을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게 영적 유전자더라, 영적 DNA더라.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우리 위때 가문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 아니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겨도 예수님을 했잖아요. 구약성 전체가 뭘 말해주고 있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거짓되고 다 다른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이것도 다 이거 앞에 학생들은 2대, 저도 당대, 그것도 당대, 나도 당대, 다 당대죠 보니까. 이렇게 거짓 대부분 한국 기독교 다 거의 당대란 말이에요. 당대인데 대부분이 당대인데 물론 뭐 2대, 3대, 4대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다 우리 당대 위에는 전부 다 그런 우상 숭배를 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뭘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10계명의 1계명의 4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마라. 근데 그 첫째 계명을 말하기 전에 전문이 있어, 전문이.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뭘 말하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인해서 취해 살고 썩 없으니까 우리 살고 결국은 지옥은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자, 동의하십니까? 그 나는 그런 만군의 주 여호와다. 야훼 하나님. 나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도 당대에 믿었으니까 우리 모두 당대에 믿었으니까 우리 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 전부 뭘 섬겼더라? 100% 뭘 섬겼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우상 숭배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 가문과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0년이면 강산이 일어났는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는데 이 조상 대대로 보통 우리 각 시족만 가보면 족보를 따져보면 거의 되면 뭐 많이 간 데는 근 40대 좀 가 있거든 보면요. 거의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전에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 얘기예요. 무슨 손오공처럼 뭐 돌에서 깨어났습니까? 우리하고 당무신화처럼 곰새끼 엄청 말이 좀 이상하네. 곰 자제분 되십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이끌어내시면서 뭡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창조 만군의 주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던 거라고.
근데 백성들이 뭘 생겼더라? 우리 조상들 누굴 생겼더라? 우상을 신으로 생겼더라. 바닷가일수록 더 많이 빌잖아요. 바닷가일수록 그래서 무의 영역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무의 영역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에는 그게 되면 강력한 표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바닷가에는 강력한 표적이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미신이 심하기 때문에. 얼핏하면 붕어자는 푸닥기를 하지, 또 한번 푸닥하지,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근데 그이 되면 그게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둘째 계명이 뭡니까? 나를 비교해 뭐 만들지 마라? 에? 나를 비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상이 없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당대 신앙이기 때문에 참 이런 질문을 하면 진짜 입장 곤란해요.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상이 아니라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당면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살아서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문제라도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저전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갖다 바치냐, 우상에게 어떤 축복을 빌고 받고 이때 그렇게 하던 다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이때라고 이제 기도를 얼마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좀 내려와 봐요. 왜 나에게 복을 안 줍니까? 지금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누구는 잘 봐주더만 왜 나를 안 봐줍니까? 이게 수발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너 티끌 같은 야고바 그러는 거야. 티끌 같은 야고바 네가 어째 나에게 삿대질을 하느냐 그 얘기지.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게 갖다 바쳤던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 원망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단호 얘기하지만은 그 우상을 숭배되면 영향이 몇 대 내려간다? 분명히 자손 3, 4대로 내려갑니다. 분명히 내려간다니까 그게요. 100% 내려가게 돼 있어. 100% 흘러내려가는데 우리는 대를 걸치면서 이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당대 그렇게 빽 빠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당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 수직적으로 복음 전파하고 밑에서 말로 안 들어요. 여기서 거짓 대부분 2대째 신앙인들이 거짓 말로 안 들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말로 안 들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오리지널 2대잖아요. 다 이제 30대 다 넘어가지만은 다 2대인데 우리 부부가 신앙생활만큼 그 아이들이 하느냐? 안 해요. 나 답답해. 그래 안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다 보니까 이 부정의 영향력이 흐르는 통로를 아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통로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끊어야 돼. 이 우에 흘러내려오니까 이렇게. 이게 영적 유전자란 말이에요. 아니까 끊지 모르면 더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축사하면서 얘보면 탁 끊으면 으악! 왜? 이 귀신들도 지 통로가 있어가지고 바깥 영들은 교신을 해야 돼. 교신을 이렇게 휘 하면 교신을 해야 된다고. 무단도 부닥거리 휘 하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을 빼면서 이 교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걸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 교신이 안 된단 말이야. 안 하니까 그 우리 한 번도 보는 거 아니잖아. 그게 교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상숭배
했던 가문이면 가문일수록 망해서 망할수록 철저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가문에는 어떤 분보다 이 우상숭배를 심하게 한 가문은 반드시 그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100% 나타납니다. 이거.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 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철저히 대적을 하고 철저히 끊어내야 돼. 그걸 안 끊어내니까 계속 뭐하나 따라하지다. 주님께서 하시겠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주님은 야 이놈아 그게 아니다. 내가 함께 주고 함께 주는 거지만 그래.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재물의 복을 받고 싶거든. 재물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재물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 재물의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재물은 들어옵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거 짓지 말고 열심히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면 옵니까 안 옵니까? 다 살아도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해. 자꾸 잔머리만 굴리고 이게 이 죄의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당대에서 그 통로를 알고 이걸 팍 끊어주면 또 우리 아랫대 내 아랫대 밑에 내려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또 끊어줘야 돼. 빨리 나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우상숭배의 부정적인 통로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그것도 끊어야 돼. 끊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어요? 저는 누가 나왔어? 지가 나왔잖아. 이놈아. 야 누가 나왔지? 야 이놈아 저놈 그냥 이리 말하는 그 아이를 누가 나왔냐고. 아 내가 나죠. 내가 나눠놓고 말 안 듣는다고 지가 괜히 썩이라고 저놈의 새끼는 확 그냥 이런다니까. 그거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대회 때 뭐라 그럽니까? 어? 예수님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죠. 사랑하겠지 뭐 이 새끼 확 일어나 켰노 돼. 근데 꼭 그런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대를 걸쳐서 이게 통로를 쭉 내려가는데 이걸 끊고 쫙 끊어야 돼 이게. 언제? 평생. 우리가 강력하게 끊어주는 만큼 우리 아이들 때는 행복해요. 틀림없어. 내가 지금 4대째 보고 있다. 4대째를 정확하게 4대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안 끊어주면 또 흘러내려가. 부모가 잘 보세요. 내가 위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해놨어요. 그럼 나에 대해서 그 부모의 기도에 의해서 나에 대해서 그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기도했냐에 따라서 분명히 나에 대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그 땄으면 열매를 땄어요. 따서 네 혼자 다 먹어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런 열매를 딸 수 있는 복을 주셨으면 그걸 또 이렇게 심어야 돼. 다시 심을 수 있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야, 한 개를 귀한 거 한 개는 내게 바치고 9은 네가 먹어라. 그는 성도의 당연한 의문이라.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9을 가지고 그러면 캐세라 세라 뭐 삐밥바룰라 이래 하러 간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심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뭐냐면 윗대로 내려온 걸 또 열매를 따면서 또 그걸 심고, 그러면 그것만 갖고 우리 하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엄청난 기도를 심어서 내가 따먹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식인 나는 부모에 의해서 엄청난 기도에 의해서 열매를 따먹지만 나에 대해서 또 내가 또 이렇게 기도를 또 엄청나게 하면서 나도 또 역시 또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심어야 돼. 그 나도 또 끊어야 돼. 본인도. 그래야 이게 영향력이 여기서는 예를 들면 끊어서 50% 줄었다 생각합시다. 또 내 밑에서 끊어줘야 또 25%또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면 이 우리 손자 때 나가면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몇 프로 예를 들자면 25%.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정수가 때 내려가면 몇 프로? 그러면 0.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그 가문은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그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복음주의에서 간단합니다. 따라 예수님 믿는데 뭔 저주란 말입니까? 누가 한 얘기, 그 얘기가 지금. 자손 3세대로 내려간다. 누가 한 얘기요? 그 참, 말씀 안 하시네. 그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그 죄악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네가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씻고 자꾸 씻어내. 똑같은 원리로 통로를 꺼내. 이렇게 그 얘기.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이걸 보면 선자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주님께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어내야 되고, 또 보일로 씻어야 되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심어야 돼요. 그럴 동안에 내 심령을 자꾸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자, 그래서 성경신학은 이 상권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죄의 기원과 영적 전제라는 것이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뭡니까? 자, 이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쭉 강의를 들었던 내용들이니까 제1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정죄의 법이다. 2강은 죄의 기원을 쫙 설명했고, 그러면 3강은 그 원죄자, the original sin이라 할 때 원죄자는 마귀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마귀도 영적인 조직이 있다 없다. 악의 세력도 조직이 있다 없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해부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교회는 그럼 왜 교회를 세워놨냐? 교회는 왜 세워놨어요? 따라서 영적 전쟁하라고 세워놓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 전투력이 하나도 없어. 이게 이제 문제라니까. 교회 안에는 질병이 횡행하고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데 이 지도자가 그걸 원인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처리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가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것이야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 지도자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원인을 계속 해보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번 물어요. 그럼 목사님 미션 코람에서 그 실제 영성 실제 원리에 따라서 잘 된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보고 내가 하나만 딱 말할게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미션 코람도에 제한테 약 지금 25년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상담하는 자매가 있어요. 권사님이세요. 나이 70대신 분. 그분이 그 당시에 대학교 올라왔어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시절에 갑부 출신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애들이 막 음악을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가가지고 그 이후에 저를 만났는데 그게 지금 27년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교회를 왔는데 드디어 올해 연말 연시에 너 얘기했잖아.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뭐 다 거두절미하고 미국의 브로드웨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 같으면 뭔가 서울의 명동거리, 홍대거리 이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 완전히 문화 사역, 그러니까 이런 걸 음악의 거리, 그 각 소극장 이게 쫙 절벽한 거리를 뉴욕 맨하탄에 있는 브로드웨이라는 거리. 근데 거기에 오페라의 유령 아시죠, 그죠? 오페라 유령 유명한 뮤지컬 센터가 있어요. 뮤지컬 단체. 그러니까 그 브로드웨이가에 있는 수많은 뭐 각종 음악이나 예술 단체들 가운데 이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이 단체만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체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오페라 뮤지컬 단체잖아요. 거기가 가장 큰 뮤지컬 오페라 유령. 그런데 이 뮤지컬 단체 여기 뭐가 됐다고요? 이 자매가 오디션을 봤네. 그게 음악 감독이 된 거예요.
세계 최고 큰 뮤지컬 단체 음악 감독이 됐다. 이는 세계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갔다 오면 이거 관장하기로 했어. 완전 관장을 했더니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미국 갔다 와서 하기로 했어. 그 한국으로 지금 이제 올해 지금 3월 달부터 세계 월드 투어를 하는데 3년 동안 월드 투어를 한다는. 제 미국에 가장 전화 오면 오디션 합격한 이후에 울면서 전화한 거지. 저 오디션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펑펑 얼마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진주의 목사님께 말씀드리세요. 합격했다고요. 대한민국에 목사님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했겠습니까? 엄마하고 저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 27년 이렇게 계속 목사님 이렇게 하죠. 그 멘토링을 해왔잖아요. 작품이야. 한 방에 뭐 세계를 장악해버린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 우리 봤잖아. 다 순수 애들이. 부모 엄마 시키면 노라는 얘기 없어. 그 아이들 무조건 순종이야. 그거 나 대단하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머니 위에 외할머니 어머니 있다. 이 3대째.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단단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히 말하자면 우리 아들은 오리지널 2대지만 저도 작품이 날 거예요. 내가 뭐 작품이 나. 지금 나오는 중이니까. 내가 보여주려고 진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히 작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작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온 사람도 있고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는 영적 전투의 본부가 되어야 된다니까. 영적 전쟁에 지면 삶도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삶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살아난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라고요? 그러면 뭐 샬라샬라샬라 이러면 영혼이 잘된 겁니까? No! 아니 옳시다. 그래서 이런 영적 체계를 알고 이 부정의 통로를 알고 이걸 제거해야 될 원리를 알고 대적해야 될 원리를 알고 또 이 앞에 내 내면의 심령 성전을 이렇게 정글게 만들어야 될 원리를 알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성경에서 배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영적 전투에 본부해야 된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서도 3분의 2 이상은 뭘 하셨다? 치유를 하셨다. 이렇게 구체적인 논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전쟁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오는데, 쭉 흘러가 보면, 자,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다 좀 늦었는데, 이렇게, 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쭉 한번 흘러가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첫 번째, 공중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 영들이다. 그러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영들 가운데 다시 말해 바닷가 쪽에는 거의 무당들이 틀을 잘 잡고 있거든. 그리고 우리 경남 지방에는 요 영전 저 위쪽 아까 저 지역을 장악하고 영의 부분에 요 또 밑에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게 경남 지역에는 뭐 해인사, 쌍계사, 표충사, 옥전사, 뭐 청곡사, 통도사, 대원사, 사천은 뭔 절이 있노 그건 또. 하여튼 뭐 거시기 용인면에 그거 가면 그 무슨 절 안에 그거 무연절 있다. 그거 뭔 절이지 거기가? 하여튼 그 거시기 거기 하여튼 또 너가 고향 가면 다솔사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을 탁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불교계가 영향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철저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일을 안 하고 안 싸우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에게 그 영이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느냐? 천만의 시험. 우리한테 그대로 공격에 들어옵니다. 공격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길 수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내가 어떠하길래 그 영들을 내게 접근 온단 말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문제는. 나의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길래 이 영들이 내게로 온단 말인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 또 이게 우리 또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또
자, 18장에 또 2절에. 자, 뭐라 그랬어, 이게? 자,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어디가 그리 돼 있다고요? 내 안이 그리 돼 있다고요. 내 안이. 따라요. 내 심령이 큰 성 바벨론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게 귀신의 처소가 됐단 말이야. 이 심령성,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는데, 뭐랬다고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었단 말이야. 큰 성 바벨론이다 보니까, 여기 귀신의 처소라, 이게 말과 행동이 더 나오는 건데, 뭐가 계속 나오더라? 이 귀신의 행동이 나오더라. 그가 좋아할 행동이 나오더라. 다말라에 보면, 저희의 종로로 타는 말과 행동이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뭐라서 이게? 모이는 곳이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또 모이더라.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접근해온 영들은 우리 여기가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접근해온 거야. 접근해온,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공의 말씀을 좀 팍팍 잘라야 돼. 방어라고 방패 막아야 돼. 이렇게 막아야 돼. 요때 못 막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다 그 당대 신앙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아이들도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이 아이들도 기도해야 되고,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이 아이들도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심령성령을 깨끗하게 하기를 부모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당대시간 곧 괴리와 고민이 뭐냐? 그걸 아주 책을 좀 쓰고 있는 중에 지금. 올해 또 책이 두 권, 내년 초도 또 나오겠죠. 올해 책도 두 권 또 쓸 건데. 오늘 책 인쇄소 맡겼어요. 책 나오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 철저히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신의 산 전성에 의해서입니까? 말씀을 전수하라. 그래요, 전수하라. 그럼 이 아이들도 말씀을 받고 또 밑에 또 이 말씀을 전수하라. 그래서 우리 현영수 박사는 쇠마 교육에서 3대가 예배를 보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그거는 우리처럼 이게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서 손자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배우고, 엄마 아빠는 또 부모님 하는 것을 또 배우고, 거기서 남편 되는 이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남편 되는 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거 보여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걸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대로 전수가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 우리 주일학교, 드와이트 무디가 만들었다는 주일학교, 주일날만 가는 학교, 거기 선생이 누구? 부모님이 선생입니까? 아니면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선생입니까? 학생들, 청년들이요. 근데 문제는 그 학생들과 청년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깊이를 알겠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뭐 배워요? 이래 있다 오는 거예요. 졸라 교육하면 저기랑 같이 떠들다 오는 거예요. 그냥 그 학교 선생님들 그 말하더니까 또 괴롭거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또 하다 빨리 받치다 끝내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주일학교 뭐 배웁니까? 배우긴 뭐 배워? 멍하게 있다 오는 게지. 놀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주일학교가 내일 안 오네. 그러니까 다시 우리 교회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직관, 무슨 말이죠? 이게 영적 전쟁 세 번째 했다.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 또 영적 전쟁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 육과의 싸움이다. 육신의 욕과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육신은요, 끊임없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너의 싸움이다.
자, 또 그 다음에 영적 전, 다섯 번째는 혼과 자와의 싸움이다. 혼의 기능 쭉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적 전쟁 여섯 번째는 오늘 옛사람과의 싸움이다.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거 쭉 설명했고, 그 옛사람 요소가 아까 큰성 바벨론으로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공격해 온다고요? 접근해 온다고요? 귀신들이 접근해 온다. 공격을 해 온다. 자, 그 얘기고. 자, 오늘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울했더니 이거 목사님 시험 들어요. 근데 기록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나 묻자. 앞에서 다 발표시킨다 그랬는데 오늘 딱 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시험 들어봤다며. 내가 시험 들어봤는데 기록을 해보셨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간 점검이라 생각 좀 해보셔야 돼요. 다시 집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이런 내한테 안 보여도 되니까 여러분 양심대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도대체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할 나의 옛사람이 어떤 영역이 있는가, 그걸 쫙 기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깨어져야 될 나의 자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 얘기. 이걸 여러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록해 보시고 그거 갖고 이런 걸 통해서 나를 괴롭혔던 영들을 예수님을 떠나라 명령기도 한 100번 하시고 그래갖고 끝내세요. 그냥. 자, 영적 전쟁 일곱 번째, 옛사람과 자아 파쇄가 그 마지막 성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성신학 1권에 옛사람 죽이기를 봤어요. 한 번도 봤어요. 옛사람 죽이기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 영성신학 1권에 우리 교회는 다 나눠줬으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옛사람 죽이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타이틀의 주제만 쫙쫙 읽어보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번 옛사람과 자아 파쇄가 영적 전쟁의 마지막 성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오고 강조했던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옛사람이 뭐고 자아 파쇄가 뭐며, 이게. 자, 영적 전쟁의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영적 전쟁은 어디의 역사는 영들과의 싸움이다? 공중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죠.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뭐라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힘, 파워 상징하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휘하의 군사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용과 그 위하에 있는 종들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힘을, 파워를 이 용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용을 목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이놈을 잡은 게 누구더라, 이놈이?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뭐라고요? 꾀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사장 뭐라 그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럴 때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역사를 악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들이 이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 지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역사는 그 영들이 지상으로 음부에 찍겠다 그랬잖아요. 와서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곳곳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뭘 심어놨다고 이거예요? 우상을 심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상적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 우상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조그만 암자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이 내려앉는 거예요. 다 망해버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그 가문에 단명이 자꾸 오게 돼 있어요. 왜? 질병이 여기 떠나질 않거든요. 그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무당을 따라가고 미신을 섬기면
절에 우상을 숭배하면 정신질환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방 종교의 지도자가 있거나 그런 또 어떤 이방 신상을 세우거나 그런 사찰을 세우면 그 후손은 갑니다. 가. 해보라 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물질 또 내지는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뭡니까?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마귀 미혹이죠. 자 그게 지상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영적 전장터는 어디라고요? 따라요. 내 안이다. 내 심령이다. 내 마음판이다. 나의 내면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아직 이 옛사람을 우리 성경의 옛사람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속사람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속사람은 죄가 없는데 죄 없던 속사람인 나를 유혹을 해서 즉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죄가 없었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말은 사람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한마디로 사람이라 부르는 이 사람 우리도 사람이고 아담도 사람이라. 우리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부모님 그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정조부모 고조부모 쭉쭉쭉 올라가면 각 시족마다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는 김해 김씨 종손이라고 뭐 왕손이라고 힘주는지 모르겠는데 김해 김씨 우리 엄마도 김해 김씨 저도 김해 김씨네. 경주 김씨야? 그건 아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요. 나는 지장 정가. 그러면 각 시족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없어 이게 있어. 시조야. 그 시조를 누가 낳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할 때 저걸 알아야 이게 나는 이 말 한마디에 이 제사를 완전히 하나치면 그냥 켜으로 시켰어 내가. 그런데 다시 제사제로 소리 안 하대.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어흠 그러더라고 우리 삼촌이. 내잖아 이놈아 그러시더라고. 그 제가 대답을 했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었다고 돼 있대. 그래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이놈하고 대답 말 안 하겠다 이놈아. 그것으로 끝이요. 저는 영적전쟁 그렇게 이겼어요. 다 쓰는 용어 간단해요. 네 조상이 없으면 네가 어디서 났나? 할아버지 할머니 네가 어디서 다 그럽니다. 그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낳았습니까?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낳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이놈아. 그 얘기. 이것도 하나님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하도 또 그 부모님들 가셨어도 또 형님 형수님이 또 뭐 제사 다시 부르지 마세요. 다시 줘서 저 아무래도 그러니까 끝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옛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 죄가 없는 나의 영혼을 속사람이라 그래요. 속사람은 죄 없는 내 영혼, 죄가 없었던 내 영혼, 원래 깨끗한 내 영혼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과 성기기로 지음받은 나, 죄 없단 말이지.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죄인 아담과 죄인 하와가 누굴 탄생시켰어요? 죄인 가인과 죄인 아벨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이 뭘 낳았겠어요? 죄인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낳았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안고 태어났나, 저주를 안고 태어났나.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옛사람 홍길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옛사람을 성경에 어땠다? 그걸 죽여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때로는 여기 에베소 4장 20절에 벗어버리라. 응? 다른 말로 하면 죽여라. 깨뜨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옛 습관은 그것도 다른 말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그래. 그 옛사람. 그러니까 그 옛사람이, 죄성을 가진 그 옛사람이, 죄성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통로, 전인격적인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이 바깥으로 나타나시는 전인격적인 통로를 myself로 부르는 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 되죠? 그게 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 보니까 내는 죄와 죄성이 자꾸 기어나와. 이렇게 기어나오는 통로를 자아라 했어요. 통로를 자아인데, 그러면 이 자아를 실현하려는 마지막 도구가 뭐라고요? 그게 내 육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런 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내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되었구나. 그럼 결국은 육체는 흙이거든. 흙인데 하나님은 흙을 빚을 때 사람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금 흙으로 빚었습니다. 근데 거기 뭘 불어넣었다고? 숨을 부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숨을 쉬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말로 영을 불어넣었더니, 영을 넣었더니 숨을 쉬게 되더라. 그러니까 생명이 되더라. 숨을 쉬는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자, 그래서 육은 뭐라고요? 따라,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 자체가 뭡니까? 이 죄성으로 딱 뒤덮여 있으니까 육체는 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죄에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시작과 마지막은 공중전, 지상전, 지역전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내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장터는 어디라고요? 따라야, 내 안이다. 나의 내면이다. 내 마음판이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뭡니까? 의의 도구가 되느냐? 불의의 도구가 되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의의 도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의의 도구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어쨌거나, 하여튼, 나오는 거 가지고, 그게 종로를 하든 말든 하여튼, 그래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 그게. 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승리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